자,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이게 바로 빌라도의 속마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놓아주려고 하는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처리하도록 자기가 참 좋지 못한 어떤 꿈을 꾸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얘기를 재판 중에 들었기 때문에 또 빌라도 자신은 아주 노련한 정치가예요. 빌라도는 어리숙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아주 정치적이고 음흉하고 자기들의 그 본심을 아주 깊이 숨겨놓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끝까지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양심적으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짓을 저지른 게 없고 마땅히 사실은 법정에 끌려 나올 이유도 없는데 저들이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향하는 거에 대해서 빌라도가 굉장히 불만을 사실은 터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 간의 이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면 사실은 정치적인 싸움입니다. 사실은 지금 누가 주도를 잡고 있냐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사실 그 이전에도 어떠한 그러니까 어떤 그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하게.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시켜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여기서 풀어주게 되면 정말 그때는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사용을 시키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이에요. 이때는 이제 항상 죄수를 한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특사,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뭐 광복절이나 뭐 어떤 큰 기념일 때 이제 국가에서 죄수에 사면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죄수를 사면하려고 한 그러한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의 성향을 봐서는 자칫하면은 예수님을 놓아줄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다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시기하여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사실은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누구를 풀어주겠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줘요. 예수님이 풀어주게 돼 있어요. 왜? 적어도 예수님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의 부류 외에는 사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만약에 빌라도가 그러잖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유대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많은 군중들에게 이 질문을 했으면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풀어줬습니다. 예,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무리를 끌어다가 설령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주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란 말이 못 나오게 지금 이미 차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골목으로 코너로 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 자신도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평판이나 장래를 망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굳이 내가 억지로 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줘서 내가 굳이 정치적으로 위험을 당할 필요 있느냐, 내 장래 평판을 위기에 빠뜨릴 필요 있느냐 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제 14절 이후에는 뭡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는 그 대중들의 여론을 보고서, 만약에 빌라도가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빌라도로서는 할 말이 있어요. 자 봐라, 저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대제사장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억지로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큰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다 손을 써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요구하지 못하게 미리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무리들로 바라바를 도와달라고 청하도록 이미 다 요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바라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바라바는 7절에 보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자는 폭도들과 함께 투옥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바라바를 폭동을 일으킨 자, 근데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명 높은 괴수, 요한은 뭐냐면 강도. 그러니까 바라바는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애국자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 바라바는 하여튼 여러모로 로마인 편에서도 그렇고 유대 편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질이. 그러니까 사실은 바라바는 사실 사면을 받을 근거가 거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상황 때문에 바라바가 사실은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사실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와 또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장래를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예수님을 법적으로 사형을 언도하는 그러한 참 큰 잘못된, 아주 두고 지금까지도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을 언도한 자로 그의 이름은 지금 영원히 남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모든 걸 다 이겨내고 만약에 그의 양심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분명히 교회 역사에서 선한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갈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악인으로 끝났습니다. 악인의 길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결국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떠한 자신의 평판이나 안이나 자신의 미래나 이런 자신의 이력이나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권세나 자기의 어떤 것을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함께하고 그리스도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어리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즉 그 대제사장들과 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 많은 여러 무리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승리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겼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히는 아주 참 저들이 정말 원하고 바랬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넘겨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도록 하신 궁극적인 권세는 어떠한 권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빌라도는 어리석었죠. 빌라도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걸 알았지.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권세를 누가 줬다고 했습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너가 그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진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자기 뜻과 반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뭡니까? 넘겨지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특히 이사야가 얼마나 이 예언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정점이요, 성취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졌어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영웅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마치 영웅심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잘못된 신학자들이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뜻에, 구속의 사역에 전적으로 복종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넘겨주셨지, 예수님은 어떤 영웅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마치 이 세상의 어떤 영웅들이나 정치가나 어떤 장군들이나 권세자들처럼 뽐을 내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어떤 영웅심에 의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웅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의 뜻,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그게 목적을 두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영웅을 흉내내려면 안 돼. 이 세상의 영웅을. 오늘날 사역자들은 이 세상의 영웅을 흉내내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인기 있는 연예인, 정치가. 이게 오늘날 사역자들은 딱 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이에요. 이 세상의 영웅심, 이 세상의 광고, 상업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스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너무나 다분히 보여요, 사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목적이시지, 그 외에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한마디도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자기를 위한 변론을 하지 않아요. 그냥 빌라도가 선고하면 선고하는 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소동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내버려 둬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자기를 변론하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즉 아버지께서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대속의 희생물로 예수님을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도 어떻게 갑니까? 영웅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폼을 잡으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어린 양의 모습, 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호랑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코끼리나 하마처럼 덩치 큰 그런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그분은 거기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 한마디면은 천사가 그 천사가 그냥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지금 그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고 그를 향하여서 온갖 저주를 퍼부는 그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왠지 모르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실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밖에 못 봐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처음과 끝에 그저 잠깐 한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그 독일의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 일부가 그랬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이렇게 참혹하게 도살장 마치 그냥 도살되는 짐승처럼 이렇게 취급받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러한 회의적인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사실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민족을 영원히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2차 대전의 그 유대인의 학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할 수 있는 명목, 그 명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나라 없이 떠돌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수가 학살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본래 저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세우도록 해주자. 바로 그 여론이 그 유대인의 학살 때문에 사실 그 여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의 학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건국될 수가 없어요. 절대 이스라엘은 건국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안 반겨.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에게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때요? 저들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 여론이 일어나고 그게 더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패배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진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리하는 왕의 길로 지금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총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기독교가 전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쪽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의 악의 무리가 지금도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이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저주와 비난과 온갖 악한 것들을 다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승리할 그 승리의 마지막 최후의 기쁨의 어린 양 잔치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망하거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멸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명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악한 말을 한 저 군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대제사장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어때요? 지금도 굳건히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악은 번성하고 악은 번영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서 교회는 승리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깊이 이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은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막 영웅이 되는, 교회가 영웅이 되고 목회자가 영웅이 되고 성도들이 영웅이 되는 걸 지금은 꿈꿔요. 지금 세대의 교회는 이걸 꿈꿔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이 성경 복음서의 거의 한 60%를 차지해요. 보세요.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한 것이 더 많다 그랬. 놀라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일들을 더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온갖 표적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아니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뭘 드러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고난받는, 대제사장들에게 고통받는 거,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 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복음서에 더 많이 압도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결국 성령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욕과 인내와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승리하고 영광의 관을 쓰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이걸 바라보죠. 거꾸로 됐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고난받는 부분에 대한 설교는 싫어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고 설교는 거의 안 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병 고쳤다, 뭐 누구를 살렸다, 여기에만 집중해서 그들은 자기의 사역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지혜로운 분입니까? 만약에 더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만약에 기록해 놓았다면 지금도 이렇게 저 은사주의 벌레들이 저렇게 그냥 막 득실되는데 얼마나 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여러분, 이 바라바는 참 하나님 굉장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행운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라바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바라바는 지금 죽을 사람이에요. 사실 바라바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어때요?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구나. 나 대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구나.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바를 살리신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살고 죽는 것, 이것은 다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린 거예요.
또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달린 거예요. 바라바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선택으로 석방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석방된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석방된 겁니다. 바라바는.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원의 문제도 사람의 의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고스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어땠어요? 다시는 하나님에게 다시는 다른 길로 가게 해달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거나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뭡니까? 당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길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이 어디입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 어디입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물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다 결정하고 다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매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항상 묻고 항상 그러한 계획을 짜고 항상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단 한순간에 일탈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에 일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꾸준하게 골고다로 결국은 올라가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좌우로 일탈을 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주 마음의 중심에서 변치 말아야 될 결심이고 결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가면 갈수록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를 그 길에서 이탈시키는 유혹들과 미혹들과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하고 우리도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와 마땅히 가야 될 좁은 길과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을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서 더 우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